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1은 사랑이다. 자, 이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말하면 몇 개의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그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딱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거기에 아부해가지고 또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또 이리저리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일반 바깥에서 통용되는 돈하고 다른 거요.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할 때에 또 돈을 또 이렇게 좀 떼먹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딱 밀어내버리고 이방인들이 오는 그 넓은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먹고 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둘러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청소를 단행을 해버린 거죠. 자, 지금 이 세계,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나라와 세계를 좀먹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사탄의 계계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속여서 범죄하여 타락해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대한민국도 난리죠. 난리예요. 그죠? 예.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보면 와, 이 나라가 진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와, 이게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소란이, 이들의 악한 괴계가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앞에 형제가 7명이 살고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큰아들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가부인 제일 위에 있는 형수가 아기를 못 가졌다. 그래가지고 둘째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또 둘째가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7번째까지 이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살다가 다 죽었다. 나중에 부활이 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보들아, 너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 라고 하면서 부활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없다,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하고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깨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호호호 잘됐다, 저 부활도 믿지 않는 저 바보들 사두개인들 예수님한테 혼났다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뽐내려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란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백성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 박사님, 신학 박사님, 신학교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인데 당신은 우리가 보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선지자신 것 같은데,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 라보니, 랍비. 랍비는 뭐요?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봐요. 율법이 613가지요.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행위 613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게 613가지라는 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do not, 하지 마라는 명령이 365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세보니까 365. 와, 외우기 좋다, 그죠? 우리 1년이 365니까 365번, 하루에 한 번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라라는 명령이 248번, 합치니까 613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내 귀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신명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간에 붙이라 이러니까 여기에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가지고 여기가 달고 다닙니다. 이게 딱 끈을 매 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요 요만한 대롱 같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달아가지고 딱 보고 들어가고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버지가요 막 올라가는 집의 기둥에도 이렇게 문쪽으로 딱 해가지고 붓으로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도 화장실에도 딱 붙여놓고, 네, 방에 들어가면 방에, 작은 방에 가면 작은 방에, 사랑방에 가면 사랑방에 이렇게 다 붙여놨다고. 그래 갈 때마다 계속 거기 보여.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성경 구절, 그래 아버지 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놨어?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해놨잖아. 그래 이거 가면서 이렇게 보고 읽고 외우고 이러니까 좋잖아. 예, 좋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쫙 기도해주면서 맨 마지막에요, 가운데 있는 내가 5번째거든. 5번째 내한테 기도해주고 내 밑에 여동생 3명인데 3명한테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요, 새벽에 그 겨울에 갔다 오니까 장갑도 안 끼고 이렇게 갔다 오시니까 손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위에 딱 기도하고 5번째 내인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이렇게 막 불러요. 또 한 번씩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나니. 한 번 외운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외워요. 야, 그런데 신기하죠. 그런데 그 누워서 아버지가 부르는 찬송가 성경의 소리가, 이야, 그 새벽에 맑은 시간에 아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혼자서 중얼거리며 기도하는데, 그게요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외운 거를 그냥 기쁘고 즐거우니까 늘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기하죠. 아니 내가 한 번도 외우지도 않은 그거를 나도 모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 그리고 한 번은요 공부하다가 막 수학 문제가 좀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열심히 풀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니 왜 오늘 찬송을 많이 안 부르냐 이러고. 지금 바빠요. 내일 시험 칠 건데 지금 이거 지금 수학 문제 이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찬송 좀 불러봐라. 난 네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 야, 근데 봐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18번 찬송가가 내 찬송가가 다 돼버렸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딱 보니까요, 아니 주보에 중요한 찬송가를 내가 딱 골라가지고 주제에 맞춰서 설교에 맞춰서 찬송을 딱 찾아가지고 주보에 딱 내면,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딱 보면 돌아가면서 정해져 있대. 아니 벌써 그걸 아냐고 이러고. 뭐예요 이러니까. 요 찬송가 요런가 목사님 좋아하잖아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18번이 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외울 때가 보면, 너는 말세 때가 이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서로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막 무례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쭉 하다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배우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아니 그런데요, 아니 내가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도 외운 적이 없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이거를 외우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누워서 어릴 때에 잠자고 있는 내 머리 맡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외우던 그 구절들이 내 머리에 그냥 영어로 다 박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거를 나도 모르게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막 아침에 새벽마다 내 서재에서 막 읽고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거를 또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그러니까 유전은 손가락 발가락만 닮은 것이 유전이 아니고, 목소리가 닮는 것이 꼭 그만 유전이 아니고, 영적인 흐름과 모든 성경을 외우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 유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우리 어주이가요, 목사님 맨날 반복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 반복을 듣다가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에 딱 박혀버리고요, 내 인생 전부를 다 바꾸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언제 깨달으냐? 목사님이 천국 가고 나면요, 와, 그때가 내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사에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요약해버린 거예요.
요약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천재,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전체를 요약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사가 이렇게 물을 줄 몰라서 이놈이 자기를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의 강령이 뭡니까? 라고 40절에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행업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면 걸려있다. 우리 중요한 거에 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뒤뜰에 가면 이게 무를 잘라가지고 배추, 무, 잎사귀를 딱 말리기 위해서 새끼줄로 딱 묶어가지고 뒤에 딱 걸어놨죠. 예, 그거를 행업이랍니다. 행업. 걸어놨다. 예수님, 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율법의 최고 중요한 것은 어느 새끼에 딱 꼬여가지고 걸려있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와, 이 중요한 질문이요. 율법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젊은 예수, 목수 아들 예수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지라고 테스트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보 율법사야. 내가 말씀의 주체인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내를 물어보고 테스트하고 있지. 그 말은 안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야. 우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 아니란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37절에 이 흉내만 내도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 내가 태어난 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런 딱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국무총리가 엊그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자기를 탄핵시키고 계속 40여개라는 사람을 왜 임명 안 하냐, 막 민주당 이때가 땡깡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복귀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끝나고 이제 총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의 걸출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하고도 엊그제요 30몇 분을 그냥 프리토킹으로 영어를 하면서 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우와, 이 황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형이 엑셀런트.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말을 달라달라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프리토킹으로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주눅이 안 들고, 우리나라 25%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니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우리나라를 대변하면서 말을 다 했는데 37분인가 통화를 한 동안에요, 거침없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변하면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한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딱 하면서 우리나라의 관세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대통령이 듣고 맞다고 우리가 무조건 25%를 막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을 대해주는가를 보면서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라고 말을 딱 했니. 그러면서 뭐를 저질러 버렸냐.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 3명을 임명을 다 해버린 거예요. 불법으로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해달라고 너 했지. 좋아.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민노련 출신 간첩 출신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누구가 결정했으니까 좋다. 그래 임명해도 하나 먹어. 살을 던져준 거야. 그래놓고 뼈 2명을 딱 임명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출신 검사 출신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법제처장으로 있는 그 사람을 임명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또 완전히 우리 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2명을 요번에 은퇴하는 빨갱이 2명의 대신해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몫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임명을 하고 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대통령의 임명분은 15일만 지내고 나면 바로 임명장을 줘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 저거는 계획을 짜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이 임명할 거를 2명을 임명 딱 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절반 이상이 빨갱이가 딱 점령을 해버리니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핵심은 딱 찔러가지고 좋다. 내가 결정하니까 이 결정은 나의 고유 권한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해버리고 임명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에 또 한 명 있는 마용주라는 이미 허가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서명을 못해요. 그 결정을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임명해버리면 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딱 해버렸는데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서 결정돼야 될 게 여러 개가 있거든. 13명 중에 대부분에 14명의 대법원장이 있는데 한 명은 처장인 그 사람은 관여할 수 없어요. 13명 중에 10명이 우리 우파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제 방망이 때릴 때에 이재명이 것을 때려야 될 게 여러 개가 있거든. 그건 대법원에서 할 거예요. 나중에 헌법소원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도 7대2야 7대2 이제. 자 그런데 난리야 민주당에서. 아무리 해도 지금 총리를 자를 수도 없고. 왜?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사람을 잘랐다면 2번째로 또 했다면 난리. 이제 지금 60일도 안 남은 이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를 다 하느냐. 황덕수 이 사람이 이 전주 사람 이 사람이 나라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욕을 다 얻어먹을 걸 각오하고 해버렸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지금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우리 핵심이 뭐냐면요. 율법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딱 요약해가 정리했는데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런 바에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찾아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읽고요. 저 건너뛰어서 마지막을 읽을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놨어요. 1절,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고 이제 건너뛰어 넘어가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13절. 이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결론이에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옛날에요, 우리 어릴 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많이 했어요. 이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다 외워가지고 주일날 밤에 막 암송대회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거기에 보면요,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리와 같고 막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네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다 갱가리가 땡땡 울리지만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다 소리가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 같지. 사랑이 없는 상태는 헛일이다. 헛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예. 그래서 한문으로 신, 망, 애, 믿을 신자, 망, 소망할 때 망자, 사랑할 때 애자, 신망애. 예, 한문으로 신망애. 저 부산에 가면요, 양농원 이름, 고아원 이름도 신망애 양농원, 신망애 고아, 신망망애. 우리 옛날에 한문으로 많이 썼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지니까 신망애. 예, 그 말이 옛날에 엄청 많이 유행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죠. 성경을 집행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다. 헛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중심은 결국은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헛일이다. 정치가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왕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헛일이다. 헛일. 헛일.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수십 년을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요,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헛일이에요. 헛일. 그래, 사랑은 모든 실천을 하는 중심이다. 중심.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공부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헛일이다. 우리 큰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한참 통화하다가 요즘 뭐 직장에서 뭐 하며 바쁘네라니까. 자기 제일 위에 있는 상관하고 지금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 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상무 전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무 상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작년까지 이제 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계속 이제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 요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그분이 가르쳐 준대. 너가 이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이런 걸 할 때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리더십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네가 리더십에 대해서 뭐 요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막 예,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옛날의 카네기 말고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리더십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잘 끌고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 했는데 요즘 위대한 지도자는 전부 다 가보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리더십이 세계 최고다라고 딱 나와요. 결론이. 그건 결론이 뭔지 알아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걸 잘하는 것보다도
모범을 보여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따라오는 그 사람이 최고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이게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예, 그 책이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독일어로 나하 폴게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이. 예, 라틴어로 말하면 임미타토레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딱 보고 카피를 잘하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자, 너희들 내를 따라오고 있지? 내 그 새로운 거를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내를 잘 보라니까. 내 앞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딱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앞에 가고 있는 예수님을 잘 봐. 나 예수님을 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카피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제자 교육의 최고 중요한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나 부족한 거 많아. 나 연약한 거 많아. 나 내 몸이 아프고 내 정신이 없어. 그런데 내가 누구를 평생 동안 닮아가는지 알아? 내 앞에 가고 계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임미타토레스, 흉내내라, 카피해라 이 말이야.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모방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중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지금 고난주간, 지금 막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어떤 사람은 부활주일을 빠지려 하는 거죠. 예. 지금 주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죠. 그럼 지금 이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지금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거의 일반 교회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갑시다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 날 딱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주간이 요번 주간과 다음 주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들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